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생활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20대 때는 직장 생활하면서 절에도 잘 가고요. 예.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런 계기가 있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좀 잘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뭔가를 알고 잘 살아보고 싶다. 뭘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뭘 알고 살아보고 싶다. 와, 굉장히 일찍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저희들 표현으로 하면 진리가 뭔가 이런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일찍 그런 생각을 하셨네. 아니요, 그 일찍도 아니에요. 제가 20대 20대니까 저는 20대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제 발로 갔어요. 예. 교회에서 뭔가 알려줄 것 같은 알려주거나 하고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갔는데 어떤 종교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늘 여기가 침묵이에요. 침묵.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냥 저도 막 그 파도에 휩쓸려서 다니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하나도 그러니까 못 배우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알고 싶은 것까지 막 그렇게 압사당하는 느낌. 오히려 막 왜곡돼서 저한테 전해지는 느낌. 이런 생활이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그 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뭐 세속적인 거기 그 교회 내에서도 세속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 세속적인 데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예. 덜 세속적이라고. 교회 중에서도. 그렇죠. 예. 덜 세속적인 것을 찾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교회도 막 이렇게 조금 기복신앙이 굉장히 심한 데가 있는가 하면 기복신앙을 배제하는 또 그런 데도 교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찾아다니다 보면 그거는 거의 이제 공부 위주죠. 그 신학 위주죠. 거의. 그 근본을 찾는다는 신학의 근본을 찾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도 해갈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한테는. 와, 그런데 20대 가량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그 진리를 구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러죠? 예? 왜요? 이게 소리가 가끔 나요. 뭐 상관없어요. 소리 나도 상관없어요. 예. 혹시 어떤 다른 계기는 없었나요? 제가 종교에 귀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 제가 그러니까 통상 이제 예를 들면은 저는 가령 이런 어떤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20대 초에 굉장히 나름 괴로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심이 일어났지.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별 그런 거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발로 걸어서 성당에 가서 영세도 받고 했었는데 그때는 특별히 뭔가 괴롭다기보다는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저 올라가요. 저리 들어올라고 그래요. 뭔가 감명을 받아서 가령 그때 크리스마스 전후해가지고 그런 왜 성서 관련된 영화가 많잖아요.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성당에 갔었는데 채 1년 영세 받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서울로 가니까 그만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2학년 때 굉장히 괴롭다라고 하는 상태가 돼서 비로소 뭔가 이 세상의 일이 아닌 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즉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가령 어떤 이런 수행이나 명상이나 하여튼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일어났었던 건데
그래도 그러다가 다시 또 뭐 어쩌다 보니까 세상살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까맣게 또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그런 것을 문득문득 관심이 일어나긴 해도 실제로 그걸 찾는 노력을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가령 어떤 그런 계기가 없으면 통상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령 교회 같은 데 가면은 또 교회 사람들하고 이 어떤 이런 뭐 어울려 사는 그런 맛에 그냥 뭐 가령 예를 들면 진리나 뭐 이런 건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보다도 자꾸 진리를 추구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곳으로 자꾸 찾아가 다니셨다라고 하시니 뭔가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게 없었는데도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던가요? 그건 제가 책을 통해서 예.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니까 저희가 청춘의 찬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민태와 청춘의 찬. 예.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걸 저희는 다 외우게 하잖아요. 청춘이란 무엇인가 가슴이 뛰는 뭐 그렇게 하면서 북단은 무엇 때문에 설산에서 도를 행하고 이런 구절이 마지막 절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 정말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말도 못할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선생님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냐고 도대체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사냐고 질문하니까 얌마 뭐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너는 따생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나 열심히 해. 네 현실 생활 이런 거잖아요. 넌 지금 코가 석자인데 뭘 뜬구름잡는 소리 하냐고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그리고 제 주변에 저희 가족도 그렇고 한 사람도 저한테 진지하게 거기에 대해서 붙잡고 이렇게 길잡이가 돼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이 많아졌나 봐요. 그리고 이제 찾는 게 이제 그 간접 체험이잖아요. 책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살고 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참다운 삶을 사는 걸로 보였던 거죠. 제가 그 당시 그래서 그런 그 참다운 길을 나도 살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가 제가 가장 고민이 됐던 거가 이제 계속 제가 청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됐던 것 같고 남자친구를 만나도 그런 대화를 자꾸 시도하고 예를 들어 제가 교회에 있어서 뭐 어디 외국에 선교사로 간다 해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게 되고 아니면 단순히 아이들을 불쌍해서 뭐 교회 짓고 아니 학교 짓고 뭐 애들 공부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가 이렇게 주관이 뚜렷하고 이런 어떤 이런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가 하고 자꾸 제가 말을 걸어보고 그러면 너랑 나랑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저의 딜레마였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리고 늘 이제 정말 그러니까 만약에 단계라고 한다면 제일 밑에 단계는 정말 구복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입시를 놓고 40일 기도, 뭐 100일 기도 하듯이 새벽 기도를 하죠. 근데 이렇게 바탕이 한 사람들과 조금 더 이제 한 3단계 있다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이 세상에는 그냥 헌신과 봉사를 하며 살지만 죽으면 이게 다 보상받는다. 이런 걸로 하고 그렇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는 이제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속마음은 답답하죠. 저는 답답했어요. 많이 답답하고 꼭 붙다가 제 모델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를 살았던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살았다는 생각이 저를 계속 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했다는 분들한테 그러니까는 뭐 다 같은 목사님이라도 그냥
말하자면 이 일당예를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혹시나 가르치는 분한테는 질문조차 하고도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조금 공부를 했다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저한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이제 그런 경우 있는 사람하고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제가 질문의 의도가 그거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유한하다. 무한한 삶대로 가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대로 살자. 남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삶을 그렇게 살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이끄신다. 이게가 기독교의 전반적인 교리예요. 네. 근데 저는 차라리 그걸 막 믿어버리면 제가 속이 엄청 편하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떡하냐고요. 제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를. 예. 제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걸. 그렇게 그런데 재밌어요. 교회 생활은. 사람들이 좋아요. 예. 사람들이 즐겁게 신앙생활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예배도 뭐 열심히 하고 근데 어떤 인격식을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느 날 막 회의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하고는 또 얘기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그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제가 이미지가 뭐냐는 건지 이게 우리가 맨날 예배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당에 가서도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 대상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게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무한히 진한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인격 우리가 말하던 인격체가 우주를 지배하는 성경에서는 저거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로고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장 근본적인 뭐 어떤 하나의 핵심이랄까 하나의 핵심이라고까지 이제 가르치는 면에서 제가 공부를 좀 그분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의 인격체가 우리가 말하는 말도 하고 뭐 눈도 마주치고 수염 뭐 이런 인격신이 아니라 어떤 그런 형상화되지 않은 형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 좀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대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제가 수긍을 했어요. 편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우주의 원리에 내가 부합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렇게 좀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편하고 그러면 예배와 미사가 그런 거구나까지 제가 받아들였어요. 물론 성당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받아들이긴 그게 편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가지고 제가 삶이 이렇게 그러니까 잘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또 희노애락에 또 파도가 막 휩쓸리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건 이론만 머릿속으로는 아는 이렇게 옳은 걸 아는 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과 제 삶이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는 수행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더 답답한 건가? 이 생각을 근데 그때 그런 것을 가령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기도하라고 그러죠. 예, 기도하라고. 기도 가지고는 안 되던가요?
기도가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기도가 안 되죠. 대상이 없는데 기도가 안 되죠. 어떤 인격신이 아니니까. 네네. 예, 로고스니까. 네, 기도가 예. 안 되잖아요. 예. 예전에는 형상이 이미지화 됐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신조차도 어찌 보면 그런 신조차도 삼일체든 뭐 어떤 일신이든 제가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저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한 거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울려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가 이게 남들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가 더 편했구나. 아니 진짜 편하진 않았지만 이런 고민이 잠시는 또 잊어먹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데 그거 좋아하진 않았죠, 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예. 예배 대상이 없어지니까. 예. 지금도 로고스는 여전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로고스가 로고스가 그게 또 이제 제가 그게 또 이제 이렇게 그런 거야라고 했던 거가 지금은 또 뒤로 물러섰죠. 예, 그거는 또 왜 그런가요? 왜냐면 그거는 오보거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정해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냥 뭐라 볼까요? 그냥 저희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이거를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란 말을 하잖아요. 뜻대로 좌지우지 한다고 저희는 처음에 초보 신앙으로 제가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그래서 복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그런 분 인격신. 예. 근데 그런 분에서 제가 갈등을 하다가 이제 제가 뭘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인격신이라기보다 이제 어떤 거대한 흐름, 예. 원리, 프리시플 로고스, 원리, 그렇죠. 예. 그런 원리가 대우주를 좌지우지하는구나라고까지는 받아들였다가 예. 그것도 아니네까지 저는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네라고 하는 것은 가령 뭐 앞에 뭐 인격신이나 이런 것은 믿어지지 않았고 현실을 봐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 그런데 그 로고스가 또 가령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다. 그런 어떤 자각이 일어났습니까? 자각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럼 뭐 낙엽 태우고 하는 어떤 그런 그거는 한참 오래된 전이에요. 오래전이니까. 한 20년 전 일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갈등일 때 제가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때 만물 영장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때 제가 참 그런 거고요. 그 지났고 제가 자연의 일부다라고 한 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면 순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순환. 그러니까 제가 죽는 거는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서 그냥 가랑잎이 되고 거름이 될 뿐이다. 그리고 나는 소멸되지만 또 다른 새 잎이 나서 그 나무를 또 유지하고 지나간다. 그래서 온 우주의 한 덩어리는 한 몸인데 거기서 내가 일부분이다. 조각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냥 죽는 것도 순환의 일부다. 거사님 말씀 중에 아마 있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적용했는지 아니면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받아들여졌어요. 예. 제가 깨달은 건 아니고. 네. 그러면은 가령 로고스에 대한 어떤 또 가령 뭔가 회의, 좀 어떤 뭐 로고스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시고 난 다음에 제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제 이야기 듣고 난 이후에 그런 회의가 일어나셨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한참 제가 로고스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그 제가
이거는 좀 근데 제가 이제 막 그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여러 사람이 유튜브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쳐서 그거를 뭐 참나니 뭐 이렇게 또 강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강의를 오랫동안 듣고 서양 철학까지 서양 철학이니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궁금해했던 그 뭐지 그거 우리가 한일 말하는 나는 존재하는 걸로 생각한다. 데카르트 그 사상 같은 거. 이런 것들조차도 그분이 쉽게 풀어주는 거 보고 맞아 이런 건가 봐.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서양 철학자들도 이거를 찾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나 봐. 이렇게 하던 중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그 로고스 참나라는 게 이제 우리를 지배한다고 이제 제가 배움을 받아서 그게 올드하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신 자연이 이제 이별을 했잖아요. 이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에서 보면은 그 에카르트라는 사람,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배했던 서양의 그 신학의 그 영성 신학에 했던 분도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합의를 강조하거든요. 하나님과 합의를 대체 뭐냐고 얼마나 제가 고민했고 했겠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로고스의 합의구나까지 제가 이제 스스로 결론을 내고 그런 가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도 이제 예배 대상이 있잖아요. 로고스가 예배 대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로고스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벗어나게 된 동기는 로고스가 아니라 원래 주체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주관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기도할 때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만물의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를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럼 한 덩어리 그러면 한 덩어리나 나나 다 주체자인 거예요. 한 덩어리나 나나 왜냐면 이게 일부분이잖아요. 한 덩어리라면 부분이나 뭐 전체라고 하는 거나 이 부분이 없으면 전체가 없으니 어느 것이 더 주고 하는 거 없는 거죠.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니 어느 하나 주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서양시도 뭐 그렇게 하면 모래 하나를 우주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 사람이 이런 걸 말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뭐한 말로 그런 시가 조금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영성가들이 뭐 좀 이런 예전에 뭐 누미 같은 사람들이 쓰는 시라든가 누미라고 있어요. 저쪽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서양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그렇게 좋아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좀 감만 잡았는데. 그것도 저는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옳게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주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주체자가 없다. 없을 수 있겠다. 해서 없다라는 결정을 못 했잖아요. 제가 뭐 없다라는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가 거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마 이해를 해서 그렇게 이런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했을 수도 있어요. 저 혼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어떤 것도 저랑 분리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분리되지가. 그래서 그 불경이 그런 말 있잖아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어떤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 단어를 모르겠는데 그거 어휘를 모르겠는데 뭐 연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연기론도 마찬가지고 또 분리되지 않은 거 뭐 이런 말씀을 있는 것 같아요. 충중무진 연기 뭐 이런 말인가? 어쨌든 좋습니다. 뭐 그런 용어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인드라마. 인드라마. 연결이 확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고 네가 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모든 걸 성경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게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진리를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다고 한다면 그 양반이 깨달은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속에서 한번 내가 적용을 해보자 했을 때 제가 지금 먼저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말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그거가 제가 참 화두였거든요. 정말로. 예. 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가 이거는 끄떡하면 위선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도 위선이라고 그러고 근데 대체 이거 무슨 말인가 하는데 제 나름 방법으로 그건 당연하구나. 내 분신이니까 내 몸이구나. 이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참 이제 지금 진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건 이론화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제 몸이 그렇게 체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기독교에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체화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가 지금 제가 옳게 알고 있는가 그 첫 번째고요. 옳게 알고 있다면 옳게 알고 있다면 다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그게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걸 어떻게 내 삶에 체화될까?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냥 희노애락에 막 계속 제가 소리도 지르는 사람, 욕심도 내는 사람, 미워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딱 제동을 걸 때 하는 그거가 그거예요. 우주가 한 몸이다. 나는 일부분이다. 쟤도 나고 나도 쟤고. 근데 뭐 내가 쟤한테 뭘 그렇게 따지고 제가 하나 더 가져가도 되고 제가 나한테 욕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따지냐. 이걸로 저는 자꾸 마음을 그래 뭐 무아일체? 아니 무아일체는 아니고 하여튼 저 사람하고 나가 같은 건데 뭐 그지 뭐 굳이 그렇게 따져 쌌냐 뭐 이런 거잖아요. 따지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조금 이렇게 평정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지가 않죠.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나는 나나 저 사람이나 같은데 저 사람 아니잖아요. 나는 안 따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계속 따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 제가 할 때는 저는 그쪽에서 저한테 어떤 걸 할 때 그냥 저는 뭐랄까 말아버려요. 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대 안 한다는 거죠. 요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는 나야 그냥 말아버리면 되는데 네네. 상대방이 말지 않고 계속 뭔가 요구를 한다든가 뭔가 계속 뭔가 계산을 한다든가 뭔가 계속 그렇게 해올 때 한때 제가 나만 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계속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피하는 거. 피하는 거. 예. 피하고 아니면 좀 제가 마음이 좀 좋을 때는 이제 좋은 말을 해주죠.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도록 제가 오히려 이제 미안하다 마음을 표현하고 사람 늘 관계에서는요 한쪽이 이기려고 하면 둘이 이기려고 하면 싸움이 되고 계속 팽팽한데 한쪽에서 읍하고 이렇게 탁 사그러들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조금 그냥 부드러워져요. 싸움은 뭐 안 하고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그럼 맨날 손해 본다든가 그럴 일은 없던가요? 그래서 속상한 일은 없던가요? 그래서 제가 손해 봐요. 많이 손해 보고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죽음을 생각한다? 네. 어떤 거냐면 거사님 말씀하신 중에 송장이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예.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예. 그리고 어제까지도 통화를 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조카까지도 그냥 젊은 나이에 갔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살아서의 어떤 분쟁, 어떤 괴로움 이런 문제는 저는
딱 그 죽음을 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좀 편해져요. 사소하다. 네, 뭐 우리가 맞아요. 죽으면 뭐 다 놓고 가고 뭐 네, 문제 될 것도 없는데 돈 문제도 예, 마찬가지고 뭐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면 다 사소해서 손해보고 말아도 괜찮다. 손해보고 말아도 되고 제가 음. 뭐 쟤한테 그냥 억하심정 갈게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예, 마음도 좀 도덕적인 마음도 생기고 좀 이런 거는 하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잘 되진 않아요. 예.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기는 한데 뭔가 맨날 좀 뭔가 당한 것 같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 정말 그런 건 예, 없어요. 지나가고 나면 뭐 괜찮나요? 네, 없어요. 뭐 그때 손해보고 지나고 나면 괜찮나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참나라는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참나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 이야기를 많이 뭐 본문이 됐든 책이 됐든 아까 많이 들으셨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 참나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와 같지 않던가요? 그게 뭐가 다르나요? 같아요. 예,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르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참나와 로고스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다시 그것 때문에 불편할 게 없잖아요. 그냥 로고스가 하느님이고 참나니 그냥 그런 삶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삶에도 또 거기에도 뭔가 그런가요? 그럼 로고스와 참나 둘 다가 가령 어떤 좀 회의적이었나요? 참나와 로고스가 같은 걸 말한다 이렇게 생각까지 들었어요. 예, 그런데요. 네. 근데 그게 불편해서 왜 다시 빠져나오려고 했냐는 그렇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건 주체자잖아요. 주체가 있잖아요. 예, 로고스도 그것도 사실 역시 앞에 뭐 인격신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주체고. 모형만 있지 않을 뿐이지, 모형만 있지 않을 뿐이지 어떤 에너지원이라든가 어떤 거대한 흐름, 주관하는 흐름이잖아요. 예. 주체자잖아요. 예.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주체자가 있나?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결국엔 참나도 뭔가 잘못된 표현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 말씀이죠. 네. 예. 참나도 하나의 자기들이 표현하기엔 선택적인 어떤 표현하기는 언어였나? 아니면 표현하기는 방법이었나?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은 그거를 확고하게 믿고 있나?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표현에 있어서 그런 용어를 쓰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에 이제 그런 개념이 박혀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 용어를 잘 안 쓰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로고스 할 때는 이미 주체자거든요. 저한테는 주관자, 주체자. 그런데 로고스를 꼭 어떤 주관자, 주체자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가령 로고스는 지금 이 순간 우주 만물 만상이 즉 어떻게 보면은 가령 기독교에서는 천지 일체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령 지금 이 순간 온 우주가 작용되고 있는 그 이치가 바로 로고스고 그렇다면 로고스란 것은 정해져 있거나 이것이 아니죠.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태풍이라는 것이 꼭 일어날 것이 확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가령 이 기후 조건이 불확실하면 일어나게 되나요? 이렇게 작용되는 어떤 이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거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작용되고 있는 서로 그러니까 어느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작용되고 있는 어떤 이치,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이치는 확정되어 있지를 않지요. 가령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물이 있으면은 요게 가령 완전히 안정돼서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까지, 즉 바다에 도달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흐르죠. 바로 이 흐르는 이 이치,
요게 로고스라면 로고스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가령 예를 들면 물이 흐르는 것을 어떤 주체가 흐르라 그래서 흐르고 흐르지 말라 그러면 안 흐르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맞아요. 지금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그 로고스라는 그 단어 개념에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 네, 질서. 그리고 어떤 불변의 법칙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서양 철학자, 고대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러니까는 이상. 그렇죠? 이상이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불변의 법칙 같은 게 들어있어. 제가 아마 그 개념을 잡을 때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원칙을 이것이 맵이 돼 있다는 거죠. 로드맵이 돼 있어서 그거가 시시때때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라고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로고스를. 그러니까 가령 어떻게 보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가령 어떤 정의, 규정,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가령 그런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만약에 그것이 정해져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작용되고 있는 이 이치라면 사실 이치가 따로 있어서 이치가 작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매 순간 어떤 것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작용되는데 이치 뭔가가 이렇게 작용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말이 참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봅시다. 가령 우리가 바람이 분다. 편하게 앉아 발 뻗으셔도 괜찮아요. 뒤에 기대시고 편하게 앉으십시오. 왜 가령 뭐 태풍이니 뭐 바람이니 하는 것이 이렇게 가령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만나면은 바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쩌다가 가령 북대서양 고기압과 저쪽 북대서양 하여튼 저쪽 고기압과 이쪽 저기압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즉 고기압과 저기압은 여기는 공기 밀도가 높고 여기는 공기 밀도가 낮으니까 이게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 같아질 때까지 공기가 흐름이 일어나는데 이걸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령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면은 이것을 가령 주체자가 예를 들면 신이든 하느님이든 로고스든 그것을 알아차려서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고기압과 저기압이라고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됐으니까 요 불안정한 것을 안정되게 즉 안정이란 말을 질서라고 한번 해봅시다. 질서 균형 잡히게 조화되게 그러면 바람아 일어나라 라고 어떤 주체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주체가 신이 됐든 하느님이 됐든 또는 로고스가 됐든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있으면 이것을 거기서 인지를 해서 이 불안정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바람아 일어나라 라고 해서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남으로 해서 불안정이 해소되면은 이제 바람아 사라져라 라고 해서 바람이 사라지는 건지 자 바로 로고스가 그런 건지 자 불안정함이 손에 대자 말자 고기압과 저기압이 부닥치지 말자 뭔가 그것을 알아차려서 이 불안정함을 해소하는 바람아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함이 있으면 바로 해소작용이 바로 작용되는 어떤 주관자도 없이 바로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 만나면 바로 바람이 일어나는 바로 공기 흐름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공기도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잘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이만한 큰 물통에다가 가운데다가 유리막을 이렇게 하나 꽂아두고 이쪽에는 물이 좀 낮게 이쪽에는 물이 높게 이렇게 되면 물이 차가 보이죠. 그럼 여기 가운데 끼었던 유리막을 쏙 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왈칵 쏟아지겠죠. 즉 물이 높고 낮은 것이 동시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같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같이 해가지고 같아져야
요게 비로소 물의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요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막을 확 치워서 갖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연의 이치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그런데도 보세요. 자, 그럼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아니라, 즉, 물의 높은 물과 낮은 물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누가 주체를 없어도 그냥 이렇게 흘러서 같아지는 이렇게 작용이 그냥 되어지죠. 주체자 없이 되어지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을 이치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불안정함이 있게 되면은 이것이 안정되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기압도 공기도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면은 누군가 주체자가 요 불안정함을 해소해서 바람을 일어나라 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가 되면 바로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서, 즉 바람이 일어나서 이것이 기압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듯이 이렇게 작용되는, 이런 작용이 그냥 일어났죠. 누가 주체자 없이. 근데 이렇게 작용되는 요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용되는 이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로고스는 주체자가 아니죠. 그런데요, 그 예. 주체자는 아니지만요. 예. 그렇다면 이 세상 움직여가는 원리는 있는 거죠. 원리가 고정돼 있나요? 아니요, 원리가 고정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고정돼 있다고 알고 있었던 예, 그러니까 자, 원리란 그것은 이 생각의 원리, 이 생각의 원리, 관념적인 원리고, 실제 가만히 우주 만물 만상의 현상을 가만히 보면은 자, 물이 계속해서 요게 높은 데 있으면은 낮은 곳하고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흐르죠. 자,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흘러라 해서 흐른 것이 아니라, 어떤 주체가 흘러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게 낮은 곳하고 채지면 계속 저절로 흐르죠. 흘러라라고 잠깐만요. 예. 흘러라라고 했을 땐 제가 옛날 성경에서 배웠던 대로 뭔가가 이루어져라 할 때 그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었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했던 거는 그건 아니고 누가 명령하는 거고 하는 거가 아니라 어떤 자연의 흐름, 그 이치에 따라서 이 자연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하나의 원리라는 어떤 제가 주체자라고 표현한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원리가 있더라. 예. 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한번 봅시다. 원리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원리가 있어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있어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이라 하는 것, 바람이 일어남이라고 하는, 그렇게 작용되는 그것을 우리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죠. 원리가 있어서 그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그것을 우리는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가요? 그렇게 제가 거꾸로 알고 있었나요, 그러면? 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자연이... 사실 저는 많은 철학자들이 거꾸로 알고 있죠. 제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가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한다. 어떤 뭐죠?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적에서 말하는 어떤 만유인의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만유인의 법칙 자체도 그것도 우주의 어떤 그 원칙이다. 이렇게 저희는 배웠잖아요. 예. 그게 로고스다. 이렇게까지 예. 이해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원칙이라는 것도 하나의 또 이렇게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형상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그거는 그런 원리라는 자체가 하나 딱 지배하고 우리를 모든 것들을 그 원리대로 끌어가는 게 자연 만물 원리대로 끌어가는 거라고만 생각했던 건데 그런 그 원리라는 것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엮어진다고 그럴까? 뭐 이렇게 해는 그런 속에 우리가 놓여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의 일부분이구나. 라는 거가 지금 제가 이해를 했다는 건데 이게 자기 이해한 건지는. 예. 그러니까 원리가 있어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작용되는 것에 보니까 가령 물의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예외 없이 흐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죠. 이치가 있어서 그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흐르는 것에 우리는 이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령 다 그렇게 흐르니까. 그런데 꼭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죠. 가령 거꾸로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어떤 힘을 주면은 가령 센 바람을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밑에서 흐르는 힘보다 더 강한 바람을 쏘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물은 높은 곳에 낮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작용의 세기에 따라서 작용되는 거죠. 센 쪽에서 적은 쪽으로, 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게 가령 그런 것이 없다면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요게 이 기압이 작용되는 공기라고 하는 요 기압이 또는 서로 잡아당기는 물체 간에 잡아당기는 서로 힘이 있는데 요 힘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요 힘보다 더 큰 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가령 지구도 다른 더 큰 힘이 잡아당기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되는 작용 현상들을 보니 뭔가 그냥 엉망진창은 아니죠. 예? 뭔가 가령 물은 물이나 공기든가 무슨 어떤 작용들도 다 예를 들면은 차이가 없으면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가령 고기압과 저기압이라고 하는 기압차가 없으면 바람이란 아예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이 높낮이가 없거나 다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물도 흐름이 없는 거예요. 가령 호수도 다른 힘이 없으면 그냥 잔잔하죠. 그러나 바람이라는 힘이 가하면은 이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해지면은. 그러니까 이 바람이 여기 있는 것보다 요 뭔가가 힘이 더 커지면은 요 가만히 있는 거와 오는 이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은 뭔가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용, 모든 작용은 바로 그런 불균형이 해소되는 쪽으로 작용되더라는 거죠. 불균형은 어떻게 야기됐든 일단 야기가 되면은 해소되는 쪽으로 작용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원칙이 뭐겠어요? 자, 그것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은 그 해소되는 쪽으로 작용시키는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있어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그것을 우리는 원리라 그러는 거죠. 원리라 이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꾸로 뒤집어진 거죠.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바로 이것이 로고스라 이름하는 것이라면은 이런 것에 대한 이름이 하느님이고 섭리라 하는 것이라면은 그럼 뭐 문제가 있나요?